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김신의고요. 교회에서는 김신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한 4시에 리허설을 하러 왔는데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실내 야구장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뭔가 그냥 이 빈 예배당만 봐도 되게 감동이고 좀 감격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실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간증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 4월 12일 당시 27살의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그분이 27살에 인류 최초로 우주여행에 성공을 합니다. 1시간 29분 동안 지구의 상공을 날아서 27살의 나이로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경이롭다. 제가 지구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구는 정말 푸른 빛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아직도 발견이 안 된, 발견을 못한 이 광활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푸른 빛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구에서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학을 넘은 초과학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그 초과학의 영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띄워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손수 지은 내 백성이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유리 가가린이었다면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지구가 푸른빛인 거예요. 처음 아는 사실인 거죠.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초과학의 영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를까요? 제가 저희 밴드 목리에서 제가 만든 곡인데요.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제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하얀 마음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 하얀 마음이 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든 곡입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돼야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거친 입술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미련한 나의 모습을 버릴 수만 있다면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 나의 내일이 다가오면 소년의 꿈을 이루어줄 작은 노래가 돼줄게.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오늘도 미련 없이 나를 남겨두고 떠나가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주님의 단 위에 설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학교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저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오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항상 어색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찬란한 학창 시절, 저에게는 학창 시절이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그런 뭔가 마음 안에 답답함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대학 진학 상담을 하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윤리를 맡으셨었어요.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앉혀놓고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야, 너는 말이야 대학보다 군대를 먼저 갔다 오는 게 네 인생에 정말 빠를 것 같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락 음악에 굉장히 심취했었거든요. 그리고 락 밴드 보컬을 한다고 막 이불 속에서 그롤링을 하려고 막 혼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음악을 막 즐겨 듣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좀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당시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총을 한번 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은 대학을 갈 때 저는 군을 입대합니다. 2사단 노도부대, 우리나라 최고의 침식분지 강원도 양구, 여름에 가장 덥고 겨울에 가장 춥다는 바로 그 지역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입대했는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강릉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그러니까 잠수함을 타고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군의 긴장감이 엄청 높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군에 갔는데 제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재밌는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저는 군의 긴장감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구타와 그리고 얼차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20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군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그 1시간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 대대장님도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시간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타치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저에게 안식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그 군종병이 저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초코파이도 몇 개 더 주고 코코아도 좀 타주고 정말 그 군 교회 그 1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그 군종병과 함께 신앙생활을 조금씩 깊이 있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이제 그 군교회에서 제가 피아노를 쳤죠. 뭐 피아노라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아니고 튠이 다 나간 그런 업라이트 피아노. 하지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 생활이 이제 흘러갔죠. 흘러가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고 게다가 군대까지 갔다 왔고 거의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정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그 여의도에 사시는데 여의도 침례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그냥 우연치 않게 나갔는데 이 여의도는 지역이 굉장히 좁아서 선후배로 이렇게 좀 많이 얽혀 있어요. 저희 찬양팀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치는 친구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락 밴드를 한 걸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선배님 밴드 하셨으니까 저희 찬양팀에 일렉 기타가 없습니다. 선배님 오셔서 일렉 기타를 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막 힐송 막 그래가지고 이 워십 이 CCM이 굉장히 모던 록의 장르로 굉장히 좀 성장해 가는 그 시기여서 일렉 기타의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군생활 하면서도 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고 있었고, 사실 제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그 제 친구들이 옆에서 말렸어요. 그만 좀 피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굉장히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그때도 한쪽엔 기타를 메고 한쪽엔 성경책을 들고 담배를 딱 피면서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로 향했죠. 그때는 그게 이제 뭔가 그 창피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앰프에다 기타를 딱 연결하고서 악보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악보에는 코드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악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대로 그 스케일 안에서 제가 연주를 하고 뭐 솔로도 하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때 찬양 인도를 하셨던 지금 여의도 침례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신 공명 목사님,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린이 아니고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때 분명 저한테 담배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신이 형제 기타를 참 잘 치네요. 소리 너무 좋아요. 환영합니다.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칭찬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 저는 그게 상처인 줄 몰랐습니다. 제 마음 안에 그게 상처로 자리 잡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찌릿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런 기분 뭐지? 태어나서 처음인데?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그리고 그 찬양 팀원들이 다 천사 같았어요. 다 공부도 잘하고 연주도 너무 잘하고 너무나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찬양팀 안에. 그리고 그때 찬양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찬양 연습보다 기도와 말씀 훈련을 더 많이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팀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를 가도 드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다 있어요. 정말 음악을 접하기 쉬운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팀을 하면서 되게 음악을 좀 많이 배워 나갔습니다. 이런 연주, 또 이런 장르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제가 그 음악에 뭔가 이렇게 더 좀 새로운 장르에 더 막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한성막교회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겠죠. 뭐 교회 규모가 실내 야구장이니까 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앞에 오케스트라와 뒤에 성가대,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칸타타 솔로, 칸타타가 하나의 그 기독교 교회 음악의 하나의 장르인데, 그 칸타타의 솔로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그 성악 출신의 굉장히 노래를 안정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항상 하셨는데 그날 그 해에 칸타타 솔로곡이 굉장히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화하기에는 조금 힘든 곡이었어요. 근데 그 음악 목사님께서 사부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는 친구가 락 밴드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고음이 잘 난다더라. 그래서 그 음악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갔어요. 신영재, 마음 편하게 한번 이 곡 좀 불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딱 불렀습니다. 노래가 저한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딱 불렀는데 목사님께서 신영재 이번에 우리 칸타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솔로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앞에는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그리고 밴드, 악기팀이 연주를 하고 성가대 한 100명이 넘는 성가대 분들과 어린이 합창단이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솔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험은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제가 그 솔로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불렀습니다. 근데 너무 잘 불렀어요. 너무 잘 불렀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딱 내려왔죠. 칸타타가 다 끝나고 성가대 분들이 신형제 노래 너무 잘하네요. 막 또 칭찬 세례가 막 칭찬 세례가. 근데 그 제 낮은 자존감이 교회에서 많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나 보다. 내가 노래를 남들보다는 잘하나 보다. 내가 음악적인 뭔가 그런 역량이 있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군 제대하고 나서 나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대전에 있는 그 모건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들어가서 다녔는데 학교 생활이 참 재미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비역이었고 또 저랑 동기들은 다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말도 안 통하고 뭔가 좀 학교 생활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음악의 재능이 나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은 이제 찬양팀을 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서울로 올라가서 또 찬양팀 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 학교를 내려갈 때면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내려가서 재미없게 학교 생활을 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나갔어요.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음악에 재능 주신 거 맞죠? 저 노래 잘하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 드렸어요. 그때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인 즉슨 제목이 강점으로 일하라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강점으로 일하라.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요, 삼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질 않아요. 이상한 머리를 씁니다. 막 수수께끼를 내고 그러면서 결국엔 그 삼손이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설교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을 찾고 발견해서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설교 주제였어요. 제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강점으로 그럼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학교 자퇴를 딱 하고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가신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음악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타도 몇 대 부셔졌어요. 부셔가지고 근데 결국엔 아버지가 좀 승낙을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래, 네가 음악을 해서 망하든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좀 이런 마음으로 저를 음악을 하게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앉아서 기타 연습하고 곡 쓰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밴드 목리를 그때 처음 만들게 돼요. 목리를 만들면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곡을 좀 쓰고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생각을 해서 제가 홍대의 작은 클럽에 오디션을 봅니다. 그 오디션을 딱 봤는데 그 클럽 사장님이 괜찮다, 와서 공연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공연을 와서 하라라는 게 공연을 하면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와서 공연을 해라였어요. 모든 밴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밴드가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해서 음악만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 들어 알 수 있는 그런 밴드들, 빙산의 일각이죠. 그 밑으로 엄청난 뮤지션들이 배고프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클럽에서 이제 처음 공연을 하는데 저희 멤버가 4명이거든요. 4명인데 그 작은 클럽에 그 뭔가 곰팡이 냄새와 그 술 찌든 냄새가 나는 그 클럽에 관객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객 3명 중에 2명은 제가 아는 친구들, 그리고 그 1명은 나가기에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관객의 숫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악을 불렀다, 이 사실이 저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좀 뭔가 사실 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무식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무식한 믿음이 좀 있었어요. 관객이 3명이든 2명이든 없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음악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왔나? 이 길을 잘못 들어왔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한기만 목사님께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내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제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청년부가 다 있는데 가끔 청년부나 중고등부 그 층에 화장실을 갈 때 담배 냄새가 나는 때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 가서 담배 안 피고 교회에서 담배 피는 거 얼마나 착합니까? 다른 나쁜 애들이라 담배 안 피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교회에서 그래도 담배를 핀다는 거 굉장히 기특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옷을 입고 온 학생들이 오더라도 절대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침례를 받고 나서 저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정말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디밴드 출신으로 방송에 선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스타를 만들어내고, 그 방송 PD와 그 대형 기획사 사장과의 그런 좋은 관계들 속에서 가수들이 성장합니다. 근데 아무런 연결고리 없는 그런 인디밴드가 방송에 선다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방송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방송국에 처음 가봤죠. 처음 가서 딱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뭔가 그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뭔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때 그 가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더 막 이렇게 흥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송은요, 큐사인이 딱 떨어지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 순간에 딱 부르고 내려와야 돼요. 제가 그런 방송 무대에 처음 섰습니다. 근데 유독 그날따라 제가 엄청 높은 노래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뭔가 되게 낯설었어요. PD님이 가운데 계시고 여러 작가들이 있고 카메라가 많이 돌아가고, 뭔가 그 공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노래를 오케이 큐! 노래를 탁 해야 되는데, 긴장이 모든 삶에,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삶은 멘탈 싸움이다.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멘탈이 완전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방송국의 그 기운에 제가 완전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성대가 여기도 근육입니다. 다들 아시죠? 근육이 긴장이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대가 붙어야 고음도 나오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데, 긴장이 되니까 성대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말 열심히 노래했지 않습니까?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진짜 이렇게 불렀어요,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PD님이 저 새끼 뭐야? 야, 쟤 왜 저래? 쟤 누가 데려왔어? 뭐 그런 웅성웅성 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경직되죠. 그런 상황에서 4분 30초의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4시간 30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막 더 계속 긴장, 여긴 더 뭐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노래를, 그리고 도망가듯이 무대를 나갔습니다. 도망가듯이 밑에 내려와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왜 이랬을까? 인생에 딱 3번의 기회가 온다던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올까? 뭐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제가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제가 그 홍대 시내에서는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는 그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경연 프로그램에 제가 섭외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섭외가 왔을 때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까지 하면은 그냥 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방송에서 섭외가 오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안함에 쌓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신과까지 다녔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방송이 잡혔다. 그러면 방송 잡힌 그 날부터 방송 그 시간까지 온갖 두려움과 긴장감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잠도 잘 못 자고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때처럼 노래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 기분 여러분 모르시겠죠?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선생님, 저 노래 정말 잘 부르는데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먹는 약 처방을 막 받고 제가 그 방송 무대 설 때마다 그 약을 이제 복용을 했어요. 복용을 해도 이 멘탈이 뭔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멘탈의 그 중요함.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무대를 계속해서 좀 많이 힘들게 그냥 버틴 거죠. 버티오다가 제가 하루는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너무 두려워요. 저 너무 두려워요. 무대에 설 때 저 너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방송에서 노래하는 건 제 일이 아닌가요? 그냥 카메라가 없는 그런 공연장에서 노래하는 게 그냥 제 삶의 그냥 끝인가요? 되게 투정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 사실 제가 나는 가수다, 그리고 복면가왕, 그리고 KBS 탑밴드, 유독 경연 방송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항상 이 두려움 속에서 그 무대를 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 KBS 열린음악회에서 이제 섭외가 와가지고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때도 이제 약을 준비했습니다. 약을 준비하고 그래 오늘도 버텨보자. 나의 두려움 버텨보자. 약 먹으면 되니까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빠가 무대를 즐기길 원하실 것 같아. 오빠가 무대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 정말 원치 않을 것 같아.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무대에서 자유함과 무대에서 긴장감 그 두 개 주셨는데 오빠가 그 긴장감, 두려움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야. 오빠가 그 무대에서 노래를 잘하던 못하던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어.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일 뿐이야. 그냥 마음 편하게 노래하고 와. 왜냐면 제 아내도 저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방송이 잡히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와이프가 기침을 딱 하면 야,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왜냐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예민하게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열린음악회 무대에 이제 딱 섰는데 근데 좀 이상하게 공기가 좀 틀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맡아왔던 방송국의 공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 무대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무대를 즐기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걸 원하실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무대를 즐기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임했어요. 딱 큐사인이 떨어지고 오케스트라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오케스트라와 대극장 거의 이 정도의 규모였던 것 같아요. 노래를 딱 하는데 성대가 잘 붙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노래를 하나하나 불러나갔습니다. 갑자기 몸에 좀 이렇게 힘이 좀 경직되던 게 몸이 좀 풀리면서 제가 막 제스처를 막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리고 두 번째 곡이 굉장히 신나는 곡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밴드 몽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와 환호를 하고 느낌이 틀린 거예요. 노래를 정말 신나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공연은 정말 대박이었죠. 그런 경험을 그때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방송 무대에서. 그래, 별거 아니구나. 그래, 내가 선택한 거구나. 무대에서 두려움, 긴장감, 내가 쳐놓은 거죠. 제가 네가 무대에 섰을 때 요만큼 밖으로 나가면 넌 안 돼.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경계선을 제가 거놓고 그 안에서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야 나와, 거기서 빨리 나와서 노래해, 그런 걸 원하셨는데 제가 거길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KBS잖아요, 열린음악회가. 어떻게 불의 명곡 PD님이랑 얘기가 됐나 봐요. 몽리라는 밴드? 김신이 노래 잘하더라. 그래서 불의 명곡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섭외가 들어왔는데 2주 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껏 노래 불렀어요. 토하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무대에 대한 그 공포증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쳐놓은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가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 안에 자기를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 뮤지션이었고 또 제 와이프도 미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그런 뭔가 걱정?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제 친구가 강아지를 한 일주일 정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주려고, 제 강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아지가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이프랑 산책을 하는데 어떤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신혼부부야? 아니요,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는 좀 됐습니다. 아이는? 아니요, 아직 없는데요. 아니, 아이를 낳아야지 개를 키우면 어떡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아니 왜
남의 가정사에 신경을 쓰세요? 저희가 아이를 낳든 강아지 기르든 그건 저희 자유죠. 그럴 수 있는데 뭔가 한 대 맞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지 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있지 내가 왜?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진지하게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 뭐죠? 수정, 인공수정을 3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인공수정 3번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지? 검사를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다 건강하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시험관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의 몸이 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계속 맞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시험관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때도 안 생기면 뭐 꼭 모든 부부가 아이가 있어야 되냐, 우리도 지금도 행복하다, 감사함으로 살자, 모든 인생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제 퇴근을 하고 저를 불렀어요. 어느 날 딱 내려와서 차 조수석에 딱 탔는데 조그만한 그 컨버스 운동화, 조그만한 컨버스 운동화 상자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상자를 딱 열었더니 조그만 컨버스 운동화가 한 켤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핸드폰 장식품을 같이 하자고 저한테 준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좀 핸드폰에다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게 좀 뭔가 좀 유행이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건 줄 알고 야, 뭐 이런 거 샀어? 그런데 그 케이스 위에 초음파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신 겁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로 연달아 연년생으로 2딸이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좀 깨서 이렇게 거실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제가 곡을 썼어요. 너와 너라는 곡인데 그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널 처음 만난 건 아주 추운 겨울이어서 너무나 못생긴 얼굴 당황했던 기억, 그래도 너는 나를 많이 닮았어. 그리고 널 처음 만난 건 낙엽 지는 가을이어서 물들어가는 낙엽처럼 나의 마음도 너로 물들어갔었지. 점점점 자라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편이 되길 바랄게. 아름다운 시절.
많이 부족해. 언젠가 실망을 하겠지. 잠들지 못하는 새벽, 이 노래가 그런 마음을 녹여주길. 점점점 자라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편이 되길 바랄게. 아름다운 시절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두려워 말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길 바랄게. 아름다운 시절, 언젠가 너희와 작별하는 시간이 오면 노래해줘 나의 이 노래를. 감사합니다. 가사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편이 되길 바랄게. 말도 안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제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길 여러분, 저희 아이들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왜냐면 이 노래 부르다가 혼자 감동받아서 울컥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래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목소리가 정말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불렀습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저의 음악 인생이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신이야,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과 경배 예배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네가 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목리를 만들고 목리를 하다가 찬양팀을 한 게 아니고요. 찬양팀에서 음악을 배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밴드 목리를 만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고 내가 너를 여의도 침례교회 찬양팀을 통해서 음악을 가르쳐주고 격려해 줬는데 네가 이제는 세상 음악을 더 하는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아직도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날 점심을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격려해 주셨죠. 신이야, 세상 속에서 더 유명해져라. 크리스찬은 말이야 더 최선을 다해야 돼. 더 세상 속에서 우뚝 서야 돼. 그 대신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우뚝 서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거죠. 바로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신약, 예를 들어줄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맥주 광고를 찍었다고 치자. 이거는 정말 예야 신이야. 맥주 광고를 찍었는데 버스에서는 네가 맥주를 정말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 그 포스터가 딱 붙고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김신이 너는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정말 안 어울리지 않니? 예를 든 거다 신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당일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에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담당 실장님이 굉장히 상기된 어투로, 신이야, 흑맥주에서 광고가 들어왔어. 흑맥주에서 목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찍고 싶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지. 개런티가 무려 수천만 원 플러스 알파야 신이야. 당장 계약하자. 굉장히 상기된 어투로 전화 당일날 왔습니다. 그 제가 형 5분만 시간을 줘. 전화를 딱 끊었어요.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아니, 저는 만약에 그 낮에 담임 목사님과의 식사가 없었다면 저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와, 담임 목사님 신이야, 이건 예야. 예를 든 거야. 맥주 광고 콕 집어서 맥주 광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맥주 광고를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전화했어요. 형, 나 그거 못 찍어. 그리고 술에 관련된 어떠한 광고도 찍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실장님이 굉장히 황당해하죠. 너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네가 이 기회를 마다해? 그래 알았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제가 목사님께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올까 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문자를 딱 보냈는데 답장 문자가 왔어요. 신이야, 잘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수천만 원에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멋진 문자를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수천만 원에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고 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간증거리예요. 이 얘기가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는 사실 믿음으로 해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법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껏 음악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서 수요 필 워십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정말 잘 넘어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착한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절대 의인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여기도 서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간증 집회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교회, 거기 교회도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교회인데 제가 아까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남자분, 한 5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집사님이신데 그 대전에 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연구 단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1인자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박사님이신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좀 건방지신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분한테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요즘 어려워요.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사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은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좀 그런 태도였었습니다. 전 사실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의 1인자라고 치면은 엄청 수제 아니었겠습니까? 거의 최고의 수준의 그런 수업을 받고 그런 뭔가 권위와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껏 살아오셨겠죠. 근데 저를 처음 보셨어요. 저를 처음 보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이 형제, 저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근데 신이 형제는 참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저 말입니다. 참 공허합니다. 참 공허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처음 본 저한테. 근데 그 공허하다는 그 얘기가 되게 느껴졌어요. 진짜 이분이 공허하시구나. 얼굴에 공허 써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그 공허하심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물었더니 골프 칩니다. 그리고 책 봅니다. 제가 독서 광이거든요. 책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저희 집에 오디오 시스템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악 듣고 책 보고 골프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허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야기를 살짝 엿듣는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 연간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한 2, 30억 되는 것 같아요. 2, 30억.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고백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 솔로몬, 세상에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다 가져본, 다 누려본 그 왕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면 연간 2, 30억과 솔로몬 왕의 축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짓누르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탁 올라갔는데 그 부와 명예,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그 당당한 뭔가 그 자신감, 세상의 그 자신감, 그렇게 해서 50년을 넘게 살아온 분이 저한테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세상의 성공 독이구나, 그런 거 느꼈습니다. 저도 저 세상에서 더 열심히 노래할 겁니다. 더 유명해질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샘왕교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와, 크리스찬은 틀리네, 크리스찬 일하는 게 틀리네, 정말 최선을 다하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푸른 지구의 사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그 군종병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의 돌파구였던 그 1시간의 예배 시간이 지금껏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공평한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것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이상 어떤 환경을 가졌든 뭘 했든 죽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뭔가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한번 믿어볼까? 아니다, 그냥 나중에 믿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바로 사라져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마음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들이 여러 번 여러분께 왔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사실이었어.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부족한 그 인간, 정말 쉽게 넘어지는 인간, 약한 우리들,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래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리허설을 하러 여기 왔었는데 음향 시스템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하지만 이 모니터로 듣는 제 목소리는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저 혼자 왔지만 저희 밴드와 함께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앉아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사운드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너무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찬양 한 곡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괴로움과 슬픔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슬픔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앵콜을 받을 줄이야. 네, 아무래도 제가 그 밴드 보컬이라 사실 제가 오늘은 MR을 준비해서 왔는데 저는 좀 MR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희 멤버들은 제가 움직임, 저의 감정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밴드와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연주 살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노래를 부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의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있는 구름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그리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찬양의 소리들이, 나팔 소리, 그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구름들이 모입니다. 자기네들끼리 구름들이 막 모이더니 찬양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구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름에 떠 있는 그 가사를 보고 울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언젠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와 그런 상황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다 같이 승리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